네, 추석 연휴에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송편일 거예요. 떡. 예쁘게 안 나오네요. 예쁜 사진을 드렸는데. 조금 아쉽네. 네, 요즘은 송편도 저렇게 화려해졌습니다. 저런 송편 많이들 드셨습니까? 네, 별로 안 드셨나 봐요. 네, 더 맛있는 거 먹지 요즘 누가 송편 먹냐고. 네, 저런 건 보고 끝나는 거라고. 네, 여러분들의 얼굴에서 네, 나타납니다. 그럴 줄 알고 저도 안 먹었습니다. 아니, 저는 못 먹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송편도 못 먹고 지나갔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시절이 되면 또 그리고 때가 되면 그리고 기회가 되면 무엇인가 먹고 싶은 것도 있고 갖고 싶은 것도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 가장 갖고 싶으신가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장 소중하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가장 소중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에 우리는 모든 내 신경을 다 곤두세워서 초점을 맞추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시면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서 모든 신경이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고3 학생들은 모든 것이 공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겠죠. 온전히 그냥 공부하고 조금이라도 실수하지 않게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잘 발휘할 수 있게 다시 돌아보고 챙겨보고 이런 거에 신경이 맞춰져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인가 신경을 탁 해서 온전히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갖는 거, 그것이 내가 지금 마음의 생각에 중심을 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뭔지 대답은 안 하셔도 좋은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솔직하게. 하나님 앞이라고 생각하고 교회에 왔으니까 성전이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스스로를 점검 한번 해보세요. 무엇을 가장 지금 이 순간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지 모든 신경을 다 기울여서 어디에다가 여러분의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허락하셔서 그것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라면 너무 기뻐요. 그런데 그것이 내 욕심이고 내 생각이고 내 뜻이라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힘듭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절로 3절에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3절.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 다 아시는 내용이죠? 제가 부가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네, 그러면 이제 제가 할 말을 할게요. 네. 자,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예수님이 배가 고프셨을까요? 배가 안 고프셨을까요? 고프셨죠.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밥을 해 드리겠어요? 아니면 떡을 만들어서 밥을 해서 드시라고 하시겠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사탄은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해요. 너무 그것을 가지면 좋아요. 너무나 합당해요. 너무나 타당해요. 당연해요. 그것을 갖고 와요. 그것을 갖고 와서 여기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배고프니까 돌이 변해서 떡이 되게 하고 그것을 먹으면 굉장히 타당할 것 같은데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생각하게끔 만들어줘요. 너무 당연해서 그래 맞아 이렇게 해도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일 거야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걸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을 사탄은 우리에게 넣어준다는 거예요. 당연히 여기는 진짜 사탄이 예수님께 오히려 밥을 해가지고 와서 했다라면 조금 더 사탄스러웠을 건데
오히려 돌들로 떡을 만들어라고 해서 이거 굉장히 괘씸한 거예요. 능력을 행해봐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내 앞에서 시험해봐라. 라고 도전을 하는 거예요. 도전을 하는 거기도 하고 생각을 하게끔 사탄은 예수님에게 넣어준다는 거죠. 왜? 그때는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배고픔을 느끼고 있어서 인성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다라는 거. 그것을 사탄은 공격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의 지갑이 비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주머니가 비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사탄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와서 그것으로 여러분을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고 한 것처럼 그래 그것이 내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야 라고 붙잡는 순간 그것을 붙잡고 열심히 기도해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응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야 정상이에요. 왜? 이건 누가 준 거예요? 사탄이 준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해서 주는 기도 제목을 갖고 하나님 앞에 땡깡을 부린다니까요. 이거 반드시 응답해달라고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하나님 이것을 안 해주시면 당신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이걸 왜 안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했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는데 왜 응답 안 해주시는 거예요? 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옆에 사람한테 기도 부탁도 합니다. 이거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 그러니 기도해야 돼. 꼭 기도해줘. 그래서 기도 안 하는 것 같으면 막 혼내주기도 하고 같이 붙잡아 놓고 옆에다 앉혀놓고 기도도 시켜요. 근데 누가 주는 걸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걸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시험거리를 우리에게 줘서 믿음의 길로 온전히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흔든 사탄 마귀의 괴략에 빠져서 우리는 헛된 기도를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고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더라. 그러니 조금 기도는 쉬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결론을 갖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떡 되게 중요해요. 근데요,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먼저 만나야 돼요. 우리가 그 예수님과 먼저 만나고 연합하고요, 동행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에게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예수님은 우리의 문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요. 예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여쭤봐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될 기도의 제목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생각에 빠져서 마귀가 주는 방해 기도거리로 우리는 혼란하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4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뱀은 야훼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그리고 다시 오늘 본문이었던 마태복음 4장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둘 다 질문을 해요. 둘 다 생각을 하게 해요. 자, 우리가 창세기 3장 1절을 하면 대부분 설교를 본즉 그대로 잠깐만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고 그 다음에 본즉, 그 다음에는 다 아시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래서 본직의 모든 초점들이 다 맞춰져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 중에 되게 중요한 단어가요, 물어와 하시더냐예요. 저 단어가 한글로는 다르게 되어 있죠. 근데 히브리어로는요, 물론 앞에 이제 관사가 붙어가지고 달라지긴 하는데 바요멜과 아마르인데 둘 다 말하다라는 거예요. 둘 다 말하는데 의도가 들어가요. 의도를 가지고 말하다예요. 의도를 가지고 말하다 뜻이 둘 다. 그러니까 여자에게 생각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생각하게. 이미 볼 때 죄에 빠진 것이 아니라
그 음성을 들었을 때부터 생각에 빠져서 이미 봤을 때는 그냥 따먹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생각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무엇으로 차고 넘쳐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차고 넘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에 주인이 되어 있고 그것이 가득 차여 있지 않다면 그 모든 것의 판단과 기준이 누가 될까요? 내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는 여자처럼 되어집니다. 왜 자꾸 제가 여자라고 할까요? 하와라고 안 하고? 네. 성경에 여자라고 나왔으니까 여자라고 하는 거예요. 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우리는 전부 다 하와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와는요, 언제 하와가 되는 줄 아세요? 에덴에서 쫓겨나서 아담이 그때서야 하와라는 이름을 붙여줘요. 그때 하와라고 이름이 붙여졌지 에덴에서 쫓겨나기 전까지는 여자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성경에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여자라고 합니다. 구분점을 주기 위해서. 자, 여러분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마음대로 누가 조정할 수 있어요. 내 눈에 보기에는, 내 생각에, 내 느낌에는 더 좋은 것이 있거든요. 하나님 것은요, 좁은 길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것은요, 어려워요. 하나님의 것은요, 처음에 보일 때는 많은 것을 포기해야 돼요. 마치 다이어트 하는 것처럼. 다이어트를 하고 나면 건강해져서 좋은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잖아요. 맛있는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것처럼 많은 것을 포기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나가지 못해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의 생각을 마귀가 마음대로 갖고 놀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결국 우리는 무슨 죄를 짓는지 아십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지어요. 선악과가 우리는 안 따먹는 것 같죠? 따먹는 것 같으세요? 안 따먹는 것 같죠? 매일 따먹고 있어요. 매일 따먹고 앉았어요. 오늘 찬양은 왜 저렇게 불러? 오늘 청구하고 맞는 거. 이거부터가 다 선악과예요. 판단하는 게 선악과예요.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과일을 먹었다 해서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우리가 옳고 그러다라고 판단하는 순간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옳고 그름을 판단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했지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순종하라고 그랬지 우리 보러 구별하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판단하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했어요. 자, 우리의 생각을 뺏기면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났어요. 이미 생각을 빼앗겼기 때문에 행동으로 바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신 것으로 끝내서는 안 돼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와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셔야 돼요. 우리의 생각에 가득 채워져서 누르면 예수님이 나와야 돼요. 누르면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 돼요. 그렇게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마음껏 모든 것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이 살아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잖아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잠깐만 띄워주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게 두 가지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실제로 먹는 떡, 양식을 뜻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떡은요. 세상에 가장 좋은 거예요. 내 생명만큼 좋아할 만한 것. 그것으로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좋을 대로 생각하며 변질시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그런 어찌 보면 믿음의 발걸음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원치 않는 발걸음, 냄새나는 발걸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세상의 떡은 먹다가 체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의 떡은요, 아무리 드셔도 안 체합니다. 마음껏 드십시오. 제발 좀 드십시오. 제발 체할 때까지 좀 드셔보세요. 제발. 네. 먹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안 드세요. 제발 그러지 마시고요. 꼭 한번 체하나 안 체하나 꾹꾹 담아서 한번 많이 드셔보시는 여러분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도 영양분이 공급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도 또 영적인 떡이 필요해요. 예수님이란 떡이 필요해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5절과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57절에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생명의 떡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키우시고 그리고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을 놓치면 공허한 것에 배가 늘 고픕니다. 공허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돼요. 여러분 모두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떡은 무엇일까요? 네, 지금 읽어주세요. 네, 이제 손발이 맞아요.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떡이 뭐라고요? 네, 뭐 사랑이라고 여러 가지를 많이 저도 고민했어요. 우리 교회가 사랑 실천이 항상 강조하기 때문에 사랑 실천이 아닐까라고 하다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희생이 이겠다라는 마음이 왔어요. 인간의 본질적인 특성이 뭔지 아십니까? 손에 꽉 쥐고자 하는 거예요. 꽉 쥐고자. 어린아이에게 말도 못하는 어린아이가 뭔가를 쥐고서 빨고 있는데 그게 너무 지저분하면 여러분들 뺏어요, 안 뺏어요? 안 뺏어요? 뺐죠. 네, 뺐으면 아이가 네, 여기 있습니다 하고 바로 주던가요? 끝까지 울어요. 줄 때까지 울어요. 다른 거를 대신 줄 때까지라도 울어요. 그렇게 사람은 욕심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의 생각 영혼에는요, 욕심이 가득 차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어서 다 구원받은 의인이십니다. 그렇죠? 근데 본질상 누구라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은 죄의 맛을 너무 잘 아세요. 죄 짓는 거에 대해서 전문가예요. 안 가르쳐줘도 어떻게 그렇게 화내고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거짓말하는 걸 잘하는지 몰라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학원 다니신 것처럼 잘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속성에 이미 박혀 있어요. 그렇게 더럽고 악하고 추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 구주로 믿는 순간 우리를 거룩한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것 뿐이지 우리는 아직 추악해요. 더러워요. 악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서 벗어나야 돼요. 욕심쟁이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요즘 특히 이제 고3 수능이 다가오니까 다른 집 아이 축복해 주시는지 혹시 계세요? 혹시 아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 저기 명단에 계신 분들 중에 우리 아이가 99.9% 기도하고 혹시 같은 지역이나 이렇게 정말 친하면 잠깐 지나가면서 이름 기도하지? 네, 그럴 거예요. 요즘은 그렇게 가르쳐요. 예전에도 그렇게 했지만 요즘은 더 그래요. 딛고 일어서고 올라서고 더 내가 높이 올라가라고 그렇게 가르쳐요. 예전에는 베풀고 나누고 함께하는 것을 가르쳤다면 이제는 너가 최고가 된 다음에 생각하라고 합니다. 근데 그 최고가 뭐죠? 세상에서 원하는 것의 최고가 되는 거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의 최고가 되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한 20년 조금 넘게 지난 만화인데요. 생과 치로의 행방불명이라는 일본 만화가 있습니다. 이 도입부에 그 치히로의 부모님이 이사를 가다가 이상한 관문을 통하고 나서 이상한 그림 띄워주셔도 돼요. 그런 데를 가게 됩니다. 그 폐장한 테마파크를 가게 돼요. 근데 너무 배가 고픈데 문을 연 가게가 아무것도 없는데 한 가게만 음식이 아주 저렇게 먹음직스럽게 차려져 있어요. 근데 저 첫 번째 얼굴 보면 주인이 있나 없나를 살펴봅니다. 그런데 그 음식에 정신이 팔리기 시작해요. 자, 다음. 주인한테 허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돈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음식을 담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는 저 부부가 같이 앉아서 음식을 먹어요. 뒤에 있는 소녀는 딸인데 주인이 없는데 계산을 하지 않았는데 먹으면 어떡하냐고 뒤에서 안절부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라는 사람도 잠깐 너도 와서 먹어봐 라고 한마디 딱 하고 먹는 것에 정신을 팔립니다. 자며 처음에는 저렇게 사람으로 먹습니다. 그런데 점점 욕심이 음식에 계속해서 채워지니까 그 다음 얼굴을 정확하게 돼지가 되었어요. 세상의 것으로 가득 채워지면 저렇게 되어져요. 그런데 왜 저기만 음식이 저렇게 차려져 있었는지는 이 만화를 본 사람만이 알아요. 저기는 귀신에게 음식을 준비해서 먹여주는 가게였어요. 사람이 먹으라고 음식을 만들어 놓는 곳이 아니라 귀신들이 와서 밥을 먹고 가라라고 낮에 준비해서 어두워지면 귀신들이 와서 밥을 먹고 가게끔 하는 곳이었는데 저기서 정신없이 생각을 빼앗기고 먹다 보니 결국은 돼지가 되어졌고요. 더 한참 지난 다음에는 저기서 이제 끌려가서 돼지 우리에 들어갔고 저기에 올라갈 돼지로서 사육을 당해요. 욕심이 잉태하니까 저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저런 거와 상관이 없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 영혼에 악함이 사라져야 되는 것처럼 욕심이 사라져야 돼요. 욕심이 사라져야 되는 것을 왜 희생과 견져서 얘기를 할까요? 욕심이 줄어드는 만큼 희생할 수 있어요. 욕심이 잉태하고요. 욕심이 장성하면요. 절대로 희생할 수 없어요. 사랑은커녕 그저 내가 조금 양보하는 희생조차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희생한다라는 거는요. 정말 나를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학습으로도 희생을 배울 수 있습니다. 남에게 베풀고 나누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배워서 조금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학습된 희생이기 때문에 절대로 내가 손해다라는 것이 느껴지는 순간 딱 멈춰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살찌끼시고 피 흘리시고 절대로 지옥까지 내려가시지 않으셔야 될 그 예수님께서 거기까지 내려가셔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올라오셔야 되는 그 희생, 그것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가 그 예수님의 희생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의 떡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채워진다면 그 희생의 모습이 따라와야 돼요. 그 희생이 따라오지 않으면 사랑을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희생은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증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그 결과예요. 몸부림치지 않으면요, 희생할 수 없어요. 사랑은요, 살짝 겉포장으로 보여줄 수도 있어요. 희생도 물론 살짝 겉포장으로 보여줄 수는 있어도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내가 손해볼 것 같으면 딱 멈추게 되어 있어요. 옆에 분 얼굴을 한번 잠깐만 말씀하지 마시고 살짝만 한번 보세요.
이분이 희생하실 분인지, 희생하라고 했다가는 주먹이 날라올 분인 잘 한번 보시고, 네. 괜히 맞으실 것 같으면 내가 먼저 희생하시는 게 속 편할 거예요. 네. 그냥 희생하시면 억울한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덧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덧입어서 주먹이 날라올 것 같아서 희생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래 나도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이 자리에 있고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도 구원을 받았고 축복을 받았으니 나도 그렇게 긍휼히 봐야지. 내가 조금 양보하고 희생해야지. 그 모습으로 보신다라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양서성전을 통해서 뭘 원하실까 굉장히 많은 것을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참 백성들로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에 새기는 것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질까를 놓고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말씀을 주신 부분도 있고 해서 차츰차츰 풀어나가겠지만 여러분들이 복 받기를 다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은혜만 받으면 괜찮을까요? 복도 받아야 되겠죠? 네, 이쪽만 받기를 원하세요. 이쪽만 아멘! 네. 네, 이쪽은 몰라요. 네, 이쪽은 안 들렸어, 거의. 네, 이쪽은 많이 들렸으니까 오늘 복에 복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시고, 축복이 임하시고, 기적이 임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차고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억울하시면 다음에는 아멘 잘하시면 돼요. 네. 이게 딱 이렇게 나눠져가지고 좋네요. 이게 뭐, 청백전 하는 것 같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기도해 보세요.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것으로 기쁨이 되어질까?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늘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깨닫게 하실 거예요. 그것을 행하실 때 내가 시간이든 물질이든 몸이든 어떤 것이든 희생의 그 순간이 왔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기쁨으로 감당하세요. 하나님께 하나를 드리면 하나님은 어떻게 주실까요? 네? 양승국 부목사님 표현대로 하자라면 천배입니다, 만배입니다. 네, 항상 그렇게 철야 시간마다 하세요. 네, 헌금 축복기도 하실 때, 네, 기본 천배 만배예요. 네, 30배, 60배, 100배는 나중에 한번 제가 설교를 할 거예요. 30배, 60배, 100배가 얼마나 여러분 힘든 건지 한번 알게 해드릴게요. 네, 우리가 30배라고 그러면 1,000원 넣으면 3만, 에이. 네, 이렇게 생각하시죠? 30배가 얼마나 어려운 복인지를 한번 60배요? 어이고, 네. 나중에 맛을 보여드릴게요. 네. 세 번째, 그 떡을 어떻게 누리고 누릴 것인가? 네, 사랑으로. 자, 이 사랑으로는 두 가지 사랑입니다. 첫째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누리는 사랑,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받은 사랑을 다시 전하는 사랑. 첫째는 여러분이 먼저 누리셔야 돼요. 누리지 않고 자꾸 전달을 하려고 하니까 배달 사고가 나요. 내가 안 기쁜데,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이렇게 하는 게 행복하지 않은데 자꾸 무엇인가를 하라고 하니까 배달 사고가 나요. 이 배달 사고 우리는 어디서 많이 들었죠? 특히 정치 쪽에서 많이 들어요. 그렇죠? 여기서 얼마를 줬는데 이쪽에 네, 이걸 다 갖다 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뺄까요? 평상시에 여기서 안 챙겨주고 맨날 심부름만 세니까 에이 모르겠지 하고 이만큼 띄어가지고 넣고서 이쪽에다 갖다 주고 나중에 이제 큰일 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사랑을 나눌 수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얼굴이 증명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네, 제가 보는 이유가 있어요. 네. 네, 22호 쓰신 분도 계시고 23호 쓰신 분도 계시고 남자들은 못 웃어요. 웃고 싶은데. 네. 옆에 좀 알려주세요. 나중에. 네. 우리의 피부톤이 달라요. 정말 기쁘면 속에서부터 기쁨이 올라와서 피부가 달라져요. 그래서 사랑을 하면 이뻐진다라는 노래가 거짓말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사랑을 하면 예뻐져야 돼요. 자, 여러분, 내 얼굴 이쁘다 자신하는 분. 문제가 심각한데. 저기 한 명 손 들었어요. 네. 남자가 이쁘다? 그래, 저기, 네. 아무튼, 사랑하면 이뻐져야 돼요. 내가 사랑받고 있으면 기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속에 영혼에서부터 기쁨이 우러나오기 때문에요. 내 얼굴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내 행동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내 삶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면 내가 말투도 부드러워지고요. 사랑하면요, 행동도 예뻐져요. 혹시라도 가족이 오셨으면 살짝 한번 이렇게 째려보세요.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다라면 사랑 안 받고 있는 거예요. 교회 그냥 다니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교회를 안 나가면 내가 구원을 못 받을 것 같기도 하고, 여태까지 다닌 것도 있고, 또 체면상 안 나갈 수도 없고 해서 나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심각한 얘기예요. 내가 정말 그런 사람 아닌지.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데 일에만 잔뜩 있어서 내가 오늘 가서 이 일 해야 되고 이 일 해야 되고 이 일 해야지. 일만 머릿속에 가득 채워가지고 그거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저는 정말 요번 추석 내내 말씀만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게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삶을 사시다가 성전에 발을 향하실 때부터 이미 오늘은 어떤 은혜를, 오늘은 어떤 말씀을, 오늘은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이게 기대가 되어져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과 사랑하고 있는 증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다라면 습관적으로 아니면 정말 그냥 내 거 해결하기 위해서 가서 기도해야 응답받으니까 라고 착각하고 교회를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오시는 게 되어져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어요. 돌들로 떡을 만들려고 하는 그 사탄의 그 꼬임에 우리가 넘어가면 응답 안 하실 기도 제목 갖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한다니까요. 응답 받으려고. 응답만 받으려고 교회에 온다라면 우리가 이런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면 또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면 무엇인가 먹이고 싶어져야 돼요. 자, 여기 연애하시는 분 하면 큰일 나겠죠? 연애하셨을 때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데이트할 때 뭐 먹으면서 데이트했어요? 아니면 맨입에 데이트하셨어요? 뭐 주구장창 먹어요. 주구장창. 입에 서로 넣어주기도 하고 넣었던 거 이건 아닌 것 같다. 이건 애 키울 때네. 네. 아무튼 끊임없이 먹어요. 자, 내 남편과 내 부인과 카페 가서 분위기 좋은 카페 가서 커피 최근에 들어가 마신 적이 있다. 거의 안 계시잖아요. 거의 안 계시잖아요. 한 분 드셨어요. 사랑 안 하시는 거? 사랑하면 먹이게 돼 있어요.
먹인다는 게 꼭 먹는 것만이 아니에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사랑하는 사람에게 채워주고 싶어서 뭔가를 자꾸 준다라는 거예요. 뭔가를.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 요번 요번 설 때, 수석 때, 죄송합니다. 갑자기 시간을 체크하다가, 설 때, 추석 때, 요번 추석 때 누구하고 같이 식사들을 하셨나요? 가족하고 하셨죠? 그게 식구예요. 먹을 식자에 입구자. 밥식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자, 이게 한자가 최근에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예전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무엇인가 음식을 함께 나눠 먹을 수 있다는 거는요, 그 당시로서는 힘든 일이었어요. 어려운 일이었어요. 무엇인가 먹을 것을 함께 나눠 먹는다는 거 안 했으면 좋은, 나만 먹었으면 좋겠는데 식구니까 나눠 먹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이가 되어줘야 돼요. 누구하고? 첫째는 예수님하고, 둘째는 같은 믿음의 가족들하고, 그 다음에 셋째는 믿음의 형제들하고. 이렇게 되어줘야 돼요. 함께 나눌 수 있어요. 그래야 희생을 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도 끊임없이 이렇게 해주세요. 마태복음 14장 15절로 16절.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루 종일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자 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하루 종일 예수님의 수벌도 들어야 되지만 그들을 질서도 잡아야 됐었고, 또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 것을 막기도 했어야 됐었고, 여러 가지로 힘들었어요. 여러 가지 힘들다 보니까 빨리 끝내고 보냈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제 자기들도 쉬어야 되고 저녁 날이 저물었으니까 이제 밥도 먹어야 되겠으니 빨리 보내고 우리끼리 빨리 식사합시다. 이거예요. 제자들은 쉽게. 그런데 예수님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예요. 이것을 제 맘대로 해석해 보자라면, 너희가 저들을 사랑하면 너희가 먹을 것을 찾아오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해주기 위해서 내가 애쓰고 노력하는 그 모습조차도 안 보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또 그리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부활하시고 다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을 때도 내 양을 치라, 먹이라, 또 먹이라, 치라. 계속 치라지만 먹이라고 했어요. 먹이라. 왜냐하면요, 예수님 때도 먹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그 딱딱한 그때는 빵이죠. 사실은 떡이 아니라. 그 빵 한 조각 얻어먹는 게 힘든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들에게 그걸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떡인 나를 주라는 거예요. 생명의 빵인 나를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면 책임져서 너희가 영혼이든 육신이든 쓸 것을 나눠서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서 어떻게 해요? 같이 나누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렇게 연결되어져 가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영혼들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핍박받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함께 돈을 모아서 그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는 그 모습으로 발전해서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면 실천하게 돼 있거든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요구하고 계시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그냥 바로 말씀을 맺을 거예요, 이제. 자, 여러분, 정말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 앞에 우리의 뭐를 올려드려야 될까요?
네, 갑자기 사랑이라고 하자니 희생이 걸리고 믿음을 올려드려야 돼요. 가장 처음엔 믿는 믿음. 그 믿는 믿음을 올려드리면서 믿음을 통해서 희생을 감수하고 결국은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계속해서 사랑을 나누며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고 그것을 나누고 전하는 우리가 되어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발걸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향이 차고 넘쳐야 돼요. 저는 그것을 매주 말씀드릴 거예요. 빛과 향이 여러분들이 계시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시고 여러분이 계신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이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잠시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는 기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밖의 것으로 내 생각이 가득 채워졌다라면 빨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내야 돼요. 예수님으로 채워져야 될 그곳에 세상에서 넣어준 그 생각들이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것들을 내려놓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이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그 기도를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